감사합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4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시간은 아니군요. 요한계시록 시즌 1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즌 1이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시즌 2가 있다는 말씀이죠. 다음 주일은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양하늘 전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또 다른 말씀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신약 말씀 봤으니까 이제 구약 말씀으로 가야 되겠죠? 구약 말씀 중에서 우리 좀 비교적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안 나눴던 말씀들, 또 좀 잘 안 읽게 됐던 그런 말씀들, 우리 구약 예언서 중에서 스가랴 말씀 가지고 4번에 걸쳐서 다다음 주부터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스가랴 말씀이 끝나면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 시즌 2, 요한계시록 시즌2도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7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소아시아 교회 7개 중에서 오늘이 3번째 교회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너무 잘 아시는 교회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교회,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하면 서머, 여름 교회. 잘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머나 이렇게 하면 좀 기억하기 쉽다. 어머나 교회를 외우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정말 그 야단 안 맞았죠? 유일하게 야단 안 맞고 칭찬만 받은,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어제 우리 지난주 말씀 보니까 정말 그럴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많이 되었던 그 교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3번째 교회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 저는 버가모 교회 하면 버마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는 버마라고 안 부르고 미얀마라고 부르는 나라죠. 버마가 아니라 버가모 교회입니다. 물론 이 버가모 교회는 버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 어디 있었을까요? 먼저 위치를 한번 볼까요? 우리 계속해서 이 지도 몇 번 제가 이게 울고 먹습니다. 큰 지역의 이 지도를 보면 맨 왼쪽 위쪽에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으로 옮겨오시면 저기가 바로 그리스 반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반도 옆으로 오른쪽으로 오시면 소아시아 지역, 우리 성경에 아시아라고 나오는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고, 저게 이제 그 요즘으로 보면 이제 터키의 지역입니다. 자, 좀 확대해서 작은 지도로 보면 잘 보이시나요? 자, 바닷가 섬에 있는 섬이 보이시죠? 저 섬이 바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반모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배지죠. 반모섬에서 이제 화살표 육지 쪽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터키 지역으로 넘어가면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35마일 정도 올라가면 거기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서머나 지역입니다. 서머라는 곳이고, 또 서머나에서 다시 한 65마일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서 폴토스가 대략 한 50마일 정도 되니까 65마일이면 꽤 제법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저기가 바로 이제 버가모입니다. 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하고 서머나는 바닷가에,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죠. 그래서 그 배, 교통의 또 무역의 중심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반해서 우리 버가모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륙 지역입니다. 내륙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래도 저기가 굉장히 무척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저 지역이 보시면 이 로마하고 또 이 소아시아의 입구, 로마에서 오다 보면 소아시아 입구에 해당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도시도, 버가모 도시도 상업과 또 무역이 발달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도시, 부자 도시였다고 합니다. 버가모는요 굉장히 그 높은 지역에 위치를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높은 지역, 한 1000피트 정도 되는, 해발 1000피트 정도 되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1000피트 감이 안 오시죠? 저기 달라스 쪽으로 가시면, 남쪽으로 가시면 DBU라고 있습니다.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DBU라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좀 언덕이죠. 굉장히 높은 쪽에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높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DBU가 있는 높은 지역,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제법 높은 지역, 거기가 해발 50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피트면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곳이죠.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원추형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뿔 모양? 그런 언덕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제가 사진을 한번 봤는데요. 이제 고대 도시니까 이제 없어진 도시입니다. 저기가 바로 저 사진에 저기가 바로 버가모라고 합니다. 버가모 도시. 뭐 지금은 이렇게 폐허처럼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BC 133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4년 뒤에 129년이죠. BC 12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이 버가모 도시에 세워졌고 또 로마의 여신 신전이 또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버가모 주변에 이렇게 그 높은 지역이니까 뭐 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산성 여기를 따라서 정말 많은 신전들이 건축이 됐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그 제우스 신전도 저기에 있었고요. 또 뱀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세 군데,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세 군데 도시의 공통점 기억나시나요?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굉장히 그 우상 숭배, 신전이 많은 도시들이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곳이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다. 그러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이 서머나 교회하고 마찬가지로요. 저기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 또 언제 세웠는지, 왜 어떻게 버가모라는 도시에 교회를 세웠는지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알려진 거는 이 교회의 역사가 굉장히 짧다. 그 다음에 교세가 무척 빈약했다.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황제 숭배, 또 우상 숭배, 그게 아주 성행했고 황제 숭배해 이렇게 우상 숭배해 이렇게 강요를 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이단이 아주 활발하게 그 성행했던 우리 그 성경에 보다 보면 발람의 가르침도 나오죠. 또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는 이러한 그 이단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느 정도 지역에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퍼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룡산. 계룡산 같은 데다 교회를 그냥 딱 만든 거예요. 그러니 뭐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호칭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편지를 보내신 분, 요한계시록 그 편지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 교회들마다 호칭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칭이 왜 다르다?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거꾸로 예수님의 호칭을 보면 지금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지 12절에 보면, 저 여러분들 같이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 어떠십니까? 날카로운 칼을 가지셨다. 그것도 양날 칼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많은 우상들, 많은 이단들이 난무하는 그 버가모에 있는 그 교회에 심판의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앞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여기 보시면 요 말씀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죠.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죠. 알고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 있다. 보통 우리 성경에서 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 그런 아는 건데, 여기서 안다라는 말씀은 그런 우리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통찰력으로 아신다라는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버가모 교회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뭐 지리적으로 거기 어디 있는지 알아. 이런 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버가모 지역이 있는 그 지역,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예수님 알고 계신다. 어떤 지역입니까? 이교적인 지역이죠. 우상 숭배를 하는 지역이죠. 또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그 지역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이 왕좌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왕이나 심판자로 권세를 떨치고 있는 곳이다.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 그런 곳에 살면서 그러한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 계룡산에 살면서 정말 많은 그런 신들이 있는 가운데 그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 야, 그 사실 어떻습니까?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어떻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인 그 자체가 고통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와, 이거는 황제를 숭배를 해야 되는데 황제를 나는 숭배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 다 황제를 숭배해. 자, 황제 숭배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황제를 숭배합니다. 근데 나는 안 하겠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뭐 죽음도 불사하겠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는 안 하겠다? 이거 반역이네. 너 지금 반역하겠다는 거니?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주 집요하게 마음의 보좌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주님이 아니라 우상을 앉히려고 협박을 합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너 이거 안 하면 반역이야. 이렇게 협박을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황제를 따라가서 황제 숭배를 합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상을 따르지 않았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 버가모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그런 곳에서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하고 버티면서 살고 있다. 주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하나님이지, 이게 신이지. 그러한 사람들 그 사이에서 정말 버티면서 살았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결국 이런 분들 때문에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에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아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큰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곳,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또 다니는 학교, 이런 데서 어떻습니까? 영적인 그러한 그 모든 곳에다가 영적인 질서를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기억할 때에 기억해야만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고 또 우리가 누구를 높여야 하는지, 우리가 또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누가 우리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또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바로 이곳, 이곳에서 주님의 통치가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 말씀은 이 버가모 교회의 고통, 버가모 교회가 존재하는 곳이, 거주하는 곳이 정말 어떤 곳입니까? 그 자체가 고통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고난이라니까요. 어려움이라니까요. 이 고통과 고난과 이분들의 그 어려움이 무엇이고 또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그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모든 것을 누가 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버가모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사람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네들 그 환난과 역경을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야,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합니다. 근데 나는 안 한다? 물론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황배 숭배하지 않는 거지만 이 일이 어떻습니까? 정말 외로운 일이고 정말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버가모 성도들이 아마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내가 지금 혼자구나, 나 하나밖에 없구나,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너희가 보여준 그 믿음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이 감동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이 고독감과 이 외로움, 그런데 참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고독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조차도 이러한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저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버가모 성도들은 주님께서 칭찬을 받는데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칭찬받은 이유가 바로 안디바 순교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바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안디바가 누구일까요? 아쉽게도 이 안디바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이 초대 교회 전승 자료에 의하면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 그런데 이 도미시안 황제 때
이 도미시안 황제 때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네로 황제의 그 핍박 때보다 훨씬 더 심했던 그 때가 이 도미시안 황제 때였는데, 이 도미시안 황제 때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를 당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전승자료에 의하면 이 안디바가 이 정치 권력자들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안디바를 죽였다는 이 말씀입니다.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슬퍼하고 또 애통해하고 또 개중에는 분노하고 또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이었고 속으로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신앙을 지키면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공포감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교회 감독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다. 사실 죽음의 공포는 어떻습니까? 이 두렵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순교를 당한 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교를 당한 분을 위해서 말로 위로하고 또 우리 같이 슬퍼해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순교를 당한 이 분이 몸으로 보여준 그 신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분, 그것을 가장 크게 위로하고 또 그분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태도, 그것은 바로 이 순교를 당한 분처럼 이 땅에서 그 신앙을 지키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순교당한 분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그러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가 무섭죠? 그러나 라는 말씀,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하죠? 신앙을 지켰다.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지만 칭찬받을 만하지만 책망받을 게 있다. 야단 맞을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한편에는 안디바처럼 정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순교를 불사하고 이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은 어떻습니까?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순교를 불사하는 사람, 아니면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일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외적으로는 보여지는 것은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을 이렇게 들춰보면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이게 버가모 교회 사람들 일부가 이렇게 이단을 따라갔다는 거지 버가모 교회 전부다 이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랬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전체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그 이단을 따라간 사람들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 전체를 책망하고 있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짓는 것도 문제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괜찮아.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에베소 교회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 때문에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거짓된 교훈들, 이단들, 이것을 시험하고 또 그 이단들로부터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땠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것 때문에 책망을 듣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버가모 교회는 지나친 사랑, 거짓된 교훈에 대한 그 지나친 관대함 때문에 교회가 거짓에 물들게 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얀 옷, 거룩한 옷,
거기에 얼룩이 묻었습니다. 더럽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버가모 교회 기준을 잃어버렸다. 거룩한 것, 더러운 것,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리에 대한 기준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 삶, 우리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어떻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게 사실 구원파의 논리거든요. 구원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인격적인 그러한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이 목사시치가 뭐냐면요, 이제 목사님이 되겠다고 이렇게 지원한 우리 전도사님을 점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인터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그 시치위원으로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신앙 간증문에다 이렇게 쓰셨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가 대학을 다니던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 그때부터 자기가 삶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이렇게 신앙 간증문을 쓴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전사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구원을 받은 게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했을 때 그때 구원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대학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삶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한 그때일까요? 고등학교 때 그래도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게 맞다면 구원받았는데 삶이 바뀌지 않아요. 구원받기 전이나 뭐 받은 후나 똑같아요. 그냥 막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잖아요. 이게 맞다고 한다면 이거 구원파 논리 아닙니까? 자, 대학교 때 우리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뭐 말로만 한다고 돼? 삶이 바뀌어야지. 이게 중요하지. 그래야지 이게 구원받은 거지. 자,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이 둘 다 아닙니다. 이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딱 여기다. 요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뭐 구원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구원받은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기억하면 좋죠. 그런데 딱 여기다, 딱 이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구원의 삶의 과정이다. 구원은 삶의 여정이다.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이 목사님이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 어딥니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 이게 시작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고, 또 여전히 구원의 여정 가운데 살고 있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서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읽으시죠? 요즘에 열심히 성경 읽으셔서 저는 정말 프라우드하고 너무 좋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성경적인 진리를, 그 진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을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단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탄의 왕좌가 있는 그런 곳에 있었다. 계룡산 같은 곳에 있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에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사탄 황제 숭배,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버가모 교회, 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감당해야 됐던 이 핍박, 환난, 어려움, 그것이 얼마나 극심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 그러한 무시무시한 박해 앞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 단호하게 우리는 황제 숭배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거절하고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특별히 안디바라고 하는 이 순교자를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정말 그러한 교회였다. 사탄의 왕좌가 있었던 그곳에 이 순교를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멋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였다. 세상의 압력, 세상이 아무리 압력을 가하고 핍박을 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력과 핍박을 지나온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것이 바로 안디바와 같이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한 순교의 피를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냈던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발람의 가르침, 어떻게 이 이단을 용납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교회가 사랑을 잘못 적용하고 있었다. 이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용인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악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죄도 저지르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이 그 모호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러한 믿음, 진리를 고수하시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교훈을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용인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역경 속에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다, 그 진리를 적당히 타협했다, 이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타협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가지신 분,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칼의 힘을 능가하는 최종적인 심판의 주님이시다.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그 타협, 그것을 심판하시겠다. 버가모 교회, 정말 버가모 교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뭡니까? 버가모 교회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재판석에 앉아서 정말 칼의 힘을 가지고 이 위협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조차도 능히 심판하실 수 있는 진정한 심판자이신 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버가모 교회를 정죄하고 그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버가모 교회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 회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버가모 교회 그 일부 성도님들처럼 뭐 이단에 빠져들고 발람의 가르침에 따르고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발람의 가르침, 언제부터 이렇게 이단에 빠져들게 됐을까요? 아,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자. 우리가 지금부터는 저 교훈을 따르자.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이 전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선택했던 내 죄 때문에 그러한 죄가 조금씩 그 성도를 무너뜨리고 또 그러한 죄가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 뭐 이 정도는 괜찮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런데 바로 이 죄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아,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 작은 타협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버가모 교회